1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위해 슬픈 노래를 불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어떤 때는 드라마 같은 몸 동작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그림을 그리는 걸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설교와 노래의 다른 점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는 하는 사람이 제한이 좀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노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설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갖다가 전하면은 표절이라고 반칙이죠. 그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설교도 같은 설교를 하고 또 하면은 외면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누가 지었든 상관없이 누구가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부른 노래를 또 부르고 또 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보급과 파급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억이 오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슬픈 노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1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너는 이렇게 노래하여라. 이 노래 가사는 하나님이 직접 작사하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 누구의 슬픈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사람들도 슬프지만 하나님의 슬픈 마음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슬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울도 자기 동포들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가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 슬픔이 있다. 내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 저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내가 그것을 택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노래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시적이어서 은유 또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은유적인 표현은 암사자가 나오고 그 새끼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거기서 나온 가지가 나옵니다. 이 암사자와 포도나무는 유대 우리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향한 예언 기도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 있죠. 유다에게서 왕이 나오는데 그 유다를 암사자 그리고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사자에서 나온 새끼 사자는 왕을 의미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가지 역시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 왕족의 그 멸망하던 당시에 지금 배경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에는 20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마지막 왕이 누구였을까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그런데 이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요시야 왕 다음으로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왕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다음 나오는 왕이 우리 한번 적어 보실래요? 그 옆에다가 여호와하스입니다. 여호와하스. 이 여호와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하스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 다음 왕은 여호와하스의 형제입니다. 형제. 아들이 아니라 형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20번째 왕 시드기야. 우리 시드기야 들어보셨죠? 시드기야 왕.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고 자기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역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눈 뜨고 가장 마지막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슬픈 노래죠.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3명, 마지막 3명 왕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3번의 왕이 전부 잡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삼형제고,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요시야의 무엇입니까? 요시야의 손자죠. 요시야에게는 손자입니다. 자,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3단락 정도로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읽어보시고 이 4명의 왕 중에 누구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불러라. 너는 이렇게 노래하여라. 내 어머니는 많은 사자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암사자였다.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어린 새끼들을 길렀다. 어린 새끼들 가운데 한 마리를 키웠더니 훗날 힘센 사자가 되어 먹이를 사냥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도 잡아먹었다. 나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서 이집트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누구 얘기 같습니까? 여호아하스. 자, 여기 새끼 사자 왕으로 잘 키웠는데 3절, 6절에 보면은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런 표현 나오죠. 자기 백성을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왕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잔인하고 포악한 폭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단락 노래입니다. 노래 2절이라고 할까요? 1절, 2절, 3절 노래니까. 자,
5절부터 9절까지 요거는 어떤 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시작. 암사자는 기다리다가 희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데려다가 힘센 사자로 키웠다. 그 새끼는 사자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힘센 사자가 되었다.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웠고 사람도 잡아먹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가 사람들의 굳건한 성벽을 헐고 성을 파괴하였다. 그가 으르렁거리니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 그러다가 여러 나라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에서 몰려왔다. 그들이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았다. 그들은 갈고리로 깨어 철장 속에 집어넣고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를 옥에 넣으니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서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누구 얘기 같습니까? 여호야김 아니면은 여호야긴 둘 중에 한 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보니까 어떤 책은 여호야김이다. 또 어떤 책은 여호야긴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두 명을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첫 번째 왕 여호야김, 두 번째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끌려가죠.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풍부한 물 덕분에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튼튼하여 왕이 지니는 홀이 되었다. 홀 아시죠? 우리 에스더 공부할 때 홀, 왕 상징하는 홀입니다. 그 가지는 높이 자라서 다른 나무들 가운데 돋보였고 높고 가지가 많아 눈에 띄는 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분노 가운데 그 뿌리가 뽑혀 땅에 내던져져 동풍이 불어와 그 과일이 마르고 큰 튼튼한 가지들은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메마르고 물이 없는 사막에 심겨져 있다. 불이 포도나무의 큰 가지에 붙어 그 과일마저 삼켜버리니 왕의 홀로 적합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슬픈 노래니 장례식 때 불러줘야 할 것이다. 이 가지는 왕을 상징하는데 이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가 뽑히고 불에 타고 사막에 묻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의 홀로 적합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끝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육신적인 이 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도 보통 슬픈 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입니까? 장례식 노래입니다. 장례식 노래. 장송가입니다. 장송가.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가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가입니다. 그런데 일반 장송가, 우리가 장례식 가면은 조서를 읽는 거 우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조서. 일반 장송가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송가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반 장송가, 사람은 다 누구든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잖아요. 그죠?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런데 일반 장송가에서는 그 사람의 잘못한 점은 가능한 한 감추고 업적, 치적을 부각시키면서 추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장송가는 끝까지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으르렁거렸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포악하고 잔인했던 그 죄악과 잘못을 들춰내는 장송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다른 점은 일반 장송가는
사람이 죽고 나서 장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장송가를 부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장송가는 그래도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장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장송가를 부르고 나서 5년에서 7년 후에 유다가 완전히 사실은 망합니다. 586년에. 아직도 죽지는 않았는데 미리 앞당겨서 지금 장송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그만큼 유다 멸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살으라라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9장인데 우리 18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사람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지막 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지금 슬픈 노래를 하나님께서 직접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숨쉬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을, 회개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심해야 될 메시지는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 징조를 말씀하는 장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 여럿 있지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몇 명을 소개하면은 첫 대표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얼마나 좋은 환경, 최고의 환경에서 시작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왕권을 위임받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죠.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퍼뜨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울 왕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최종적인 예수님의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최종적인 칭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슬픔이고 죽음 아닙니까? 멸망 아닙니까?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죠?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죠. 다윗의 이 육신의 왕이 끝나는 곳에서 영적인 왕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육신의 왕권은 여기서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지금 여기 사자 얘기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열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죄가 죽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유명한 부활장. 그런데 바울은 이 유명한 부활장을 쓰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강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너는 죽었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